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성도가 되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대하는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거의 명령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만과 불평이겠죠. 그러므로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무한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유익을 아는, 친히 경험으로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의 승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독이고 불평을 몰아내고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의 유익과 연관하여 영국의 대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유지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참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참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또한 경험 체험을 통하여 이렇게도 말씀을 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햇볕도 필요 없는 빛나는 천국,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 체험과 경험을 통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 무엇이에요? 만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심지어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그는 명령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미래에 대한 소망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마련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감사가 늘 우리 마음에 용솟음쳐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88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그 기저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역사, 여러분 그 바탕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사가 든든히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의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여러분, 무슨 슬픔이 감사예요? 여러분, 가시가 무슨 감사예요? 여러분,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라고 그랬는데 슬픔이 무슨 감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한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마음을 다스리고 다독거려서라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이 굳건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골로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자신은 정작 옥중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주제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전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승리의 첩경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감사하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명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용서함 받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혁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무엇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내주하시니, 여러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락은 영어로 보니 joy라고 그랬어요. 기쁨이죠. 기쁨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곧 피스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쁨, 희락과 그리고 이 화평,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란이 닥쳐올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눈물로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에 그 감사, 평강,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조건, 환경,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나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나의 존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아프고 힘들고
또한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쁨을 앗아갈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초적인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감사의 기초가 되는데, 마음에 불안이나 공포나 고통이나 근심이 있을 동안에는 참 감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몰린 케로도스가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아주 이제는 고전이 되었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짐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어쩌든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끊어내게 하려고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기도하고 바라고 또한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짐은 설교를 듣는데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제의 설교를 듣게 될 때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때 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정작 감사한 적이 없구나. 그래서 짐은 자신의 삶이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심한 주정을 하지 아니하니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은 마셔도 어느 사람처럼 길에서 쓰러져서 가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 또한 그것이 그 마음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를 가만히 살펴보니 그처럼 30년의 세월 속에 처음에 또 중간에 그렇게 많이 마시던 그 모습이 이제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감사가 이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짐은 그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과 좌절과 어둠이 가득한 그의 심령에 마치 밀물처럼 소망이 점차로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어떠한 감동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이 감사의 기도는 점점 더 힘을 얻고 또 강하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본이 정작 아버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 짐을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끊긴 건지 아니면 정말 영원히 끊은 것인지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강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변화되지 아니하던 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처럼 고질병처럼 끊어내지 못했던 이 알코올 중독도 멈추게 되었고, 새 생활, 새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감사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지금 삶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분들은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도우십니다. 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므로 감사하라. 예,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주의 말씀, 복음, 기쁨의 소식,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한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예,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를 해요.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문제는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자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한 자는 좋을 때는 감사하지만 힘들 때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히 권면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너희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지킬 때 너희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 지킬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반복하여 주신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라, 전도하라, 정직하라, 다 중요한 명령이지만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약 365번 나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엄습하는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자,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자정하고 있으면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자가 되는 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처럼 늘 엄습하는 이 불안과 두려움, 특별히 내일을 알지 못하니, 한치 앞을 내다 못하니 그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자장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의 어떠한 말씀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떠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너무나 좋아하는 20편, 2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까?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야말로 자리를 잡고 여러분 꿈쩍이지 아니하고 요동함이 없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깁니다. 두려움이 물러섭니다. 여러분 말씀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요, 감사하는 성도는 이미 승리를 따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있어야 하지.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담으시는 여러분 말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 같이 하는 음성을 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여기에서 방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주를 힘입어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불만을 다 버리고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이겨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도 인간의 성정은 연약한지라 늘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실패를 해요. 어느새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존재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성경 본문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할 때, 나의 노력, 나의 애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러므로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때 여러분 나의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아니해요. 그러므로 그때 주의 힘을 의지하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승리하라. 감사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한 그 방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 같이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6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용서와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열어 놓으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어여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와 사랑,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여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허셨으니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그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그가 그처럼 사랑하여 목숨을 바친 이 연약한 존재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이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평생 몇 발명품을 발명하였을까요? 기록에 보니까 1030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발명품이 뭐겠어요? 네, 이 백열 등을 만들었죠. 이 백열 전구를 만들었고 라디오의 주요 부품인 진공관을 발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축전지, 축음기, 또한 발전소와 또 영사기라고 그러죠. 촬영기를 만들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GE라고 그러는데,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지금도 참 건재한 기업이 되는, 여러분, 그 기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바로 이 에디슨이 시작한 전기 조명 회사로, 그 모태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에디슨은 여러분, 어렸을 때 천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사가 너무 실망을 하여 부모를 데려다가 이 에디슨의 이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 학교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디슨은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집이 너무 가난하여 그는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연사를 주셨으니 발명을 위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차의 한 모퉁이 후미진 곳에서 그는 이 발명을 위하여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만 어느 날 기차가 심하게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진열장에 약품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화재가 일어나게 됐어요. 불이 나게 되니까 이 차장이 놀라서 뛰어와가지고서는 그 약품이 넘어지면서 화학약품으로 불이 나게 되었으니 분노가 치솟게 되었고, 그만 에디슨을 기차에서 집어 던졌는데, 대동댕이 쳤는데 그때 뇌를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청각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명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수많은 발명을 이룬 뒤에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나는 그때 귀머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귀에 딴소리가 들리지 않으므로, 귀에 잡음이 들리지 않으므로 연구하는 데 더 집중력을 갖게 됐으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때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체적인 것입니까? 육신의 칠고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장애물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를 힘입으시고 주를 의지하심으로 장애물을 걷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을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자유,
나의 감사,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의 나의 기쁨을 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환경이 힘들고 앞서 읽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원초적인 내 심령 안에 이 감사는 아무도 앗아갈 자가 없으니,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의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이 감사로 일어설 수 있으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전지해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이 감사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